네, 오늘은 신약성경 85쪽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간구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로운 간구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 편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근거해서 가능하면 나의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또 일반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신의 염원을 아려는 그런 종교적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의로운 간구 그런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부분 16절부터 읽었지만은 8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은 8절부터 17절까지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인데 문자 파송 천사 또는 이메일 천사 또는 우편 배달부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그거를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또 사가랴가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뭐 하고 있었나? 분향하고 있었어요. 분향은 그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간구를 다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풀었냐면은 그때 7 천사가 나팔을 탁 들고 나올 때 한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딱 가지고 이 향을 많은 향을 피우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설명하기를 향연이 성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향은 분향한다는 이 향은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즉 백성들의 간구를 의미했어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고 사가랴 개인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면 의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그냥 자식을 단순히 자녀를 간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쭉 문맥을 보면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말하니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백성들의 기도도 향을 가지고 분향하면서 올라갔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 제목마저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당시 전부 메시아가 올 것을 한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그렇게 올렸을 것이에요. 사가랴가 그런 의인의 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가랴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이제 수태고지하는 이 장면에서 그러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라져서 메시아도 이제 탄생하고 세례 요한 즉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도 탄생하고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메시아도 강구했었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탄생하게 됐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의로운 강구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바로 탁탁탁탁 떨어져서 많은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사람이 의롭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맞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민족을 위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빠르고 많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의로운 간구를 많이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뚜렷하게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한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 면모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첫 번째는 사가랴가 아빠도 기쁘고 엄마도 기쁨이 됩니다. 물론 뭐 아기가 탄생해서 기쁨이 되겠죠, 가정에. 그리고는 15절에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또 술을 먹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중반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됩니다. 나중에 이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먼저 또 반응을 보이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키게 하는, 오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17절에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해서 주 앞에 먼저 와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또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의 설기에 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또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특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던,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시대로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도 안 보내고 메신저도 안 보냈다 이거요. 마치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가 지금 기독교가 살아남겠나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의 시대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악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뭐 거의 그냥 100%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이 역사의 물줄기는 반드시 악으로 가는구나, 더 악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향후 이 시대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구는 부글부글 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사역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굳게 믿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제가 주일날 풀어드렸듯이 세 가지의 신앙적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성신앙입니다. 야성신앙. 시대의 조롱과 멸시에도 거역에도 맞서서, 오늘도 엘리야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돌아오게 만든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야성신앙, 바깥에서 쫓겨가서 불편함을 느끼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야성신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열정신앙입니다. 열정신앙. 정말 머뭇하고 주춤주춤거리던 그 엘리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도 바알이 오를까, 하나님이 오를까 이렇게 잠 안 재고 있었지, 머리만 돌리고 있었지, 머리만 굵은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막 혼자서 기도를 하고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는데,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할 때지, 시대는 악해지고 있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나는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성신앙도 필요하고 열정신앙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복음전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요.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부흥하는 데는 부흥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보다는 돈, 복음보다는 세상의 쾌락 쫓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옳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서게 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 있는 신앙, 말로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 전도 신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끝이 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양육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우선순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하여 이 악한 시대에 대처하고 또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옳게 가고 있다. 내가 먼저 앞장서는 선봉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사랑과 성장을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사랑과 성장을 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18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는 참 불신의 모습을 잠깐 보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으면은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 같이 딱 조건을 봤어. 인간적인 모습을 봤어. 이성이 발동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늙었어요. 집사람도 늙었어요. 수태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늙은 사람이, 마치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내 사례가 늙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사가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인데 다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준 역사를 다 이때 당시 다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홍해 바다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의인.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도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고백한 신앙은 사라져버렸어요. 연기같이, 안개같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잘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먼저 오감으로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신앙이 안 되면 이게 반드시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이성적으로 딱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늙은데 어떻게 아무리 천사가 와도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우리 지금 신앙의 길을 판단할 때 여러분, 이성적 판단이 앞서서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뭐 뻔하잖아요. 이런 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사가랴에게 징계가 왔죠.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되버린,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도록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바디랭귀지로, 제가 외국에 가면 이제 한 번씩 바디랭귀지를 합니다. 그 나라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듣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떻든 사가랴도 지금 막 그렇게. 그 때 되면 이제 입이 열릴 건데, 그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어떻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사랑의 징계, 믿음 성장의 징계였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성도에게 징계가 없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왜? 100%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징계를 한 번씩 받는데 그 징계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사생아. 버린 자식이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준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고 또 징계를 통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성장을 위한 징계다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딱 그 상황이에요.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불신앙을 지금 불신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불신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바다를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입이 열렸기 때문에 40년간 불평, 원망 막 입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근데 사가랴는 입이 다쳐본 거예요. 지금 불신앙을 했는데 입이 다쳐보가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징계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이 사가랴가 안에서 천사를 봤다. 내가 입이 열렸다고 하면 바깥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를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냈는데 내가 봤다. 내가. 그리고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 교만에 빠질 수 있었는데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됐다. 이것도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믿음 성장의 계기가 됐는데 기회가 됐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절절하게 지금 이게 신앙 체험이 또렷했겠습니까? 야, 입을 닫아 버리시네 하나님이. 내가 조금 불신했다고 바로 입이 닫혀보네. 그러니까 강렬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 또 열리고 애가 탄생하고 막 자기 와이프가 여보 내가 이 뱃속에 뭐가 생겼어.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사가랴는 이게 불가능한 거 없구나 이거. 이 진짜로 되네 이거. 그러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그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겠습니까? 징계 하나 말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믿음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서의 징계로 사가랴가 받았을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다 나를 막 하나님이 지옥에 떠듯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믿음 성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본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